네,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전도사님 넥타이 색깔이 좀 보이나요? 무슨 색깔이죠? 네, 오늘 열정적으로 찬양하려고 전도사님 넥타이를 좀 빨간 색깔을 좀 메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잘 어울립니까? 고맙습니다. 뭐 있어요? 방금 누구예요? 선진이에요? 유진이? 고마워요.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중등부 친구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여러분 이 시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이 시간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일어나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그럼 박수 치면서 잘하시는 하나님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여러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매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 영원한 길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앞뒤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찬양합니다.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에 나아갑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들만 해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잘 지키며 주님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톡틴 중등부가 하나 되며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부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여러분들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교회는 이 땅에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주님 앞에 자유의 마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의 그 부흥의 날이, 주님의 그 부흥의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도 모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향기롭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톡틴 예배의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의 장소가 되길 원하는데 내 안에는 주님이 거할 자리가 없을 만큼 내 것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가족, 친구와 말다툼했던 것에 속상해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지금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왜 그리 많은지 좀처럼 주님을 불러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침반을 잃어버린 인생의 길에 서 있는 것 같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누구누구 친구들은 잘 적응하고 잘 생활하는 것에 비해 나는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나를 짓누르는 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빠,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어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 갑박한 우리 마음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가지 못했던 걸림돌 되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용서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신 빛 되십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성장되길 바랍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주마상에도 우리에게 환영할 때 손으로 인사하죠. 우리 다 같이 손으로 안녕.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프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 예배 드린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세 군데 있어요. 로마서 3장 30절 말씀 먼저 한번 찾으셨나요?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30절 말씀인데요. 자,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안진성 전사님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찬양팀 뜨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늘 찬양팀 너무 또 은혜 가운데 찬양을 잘 섬겨주시고 또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앞에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팀과 방송팀이요, 여러분 토요일 날도 이 자리에 나와서 2시간씩 연습을 미리 하고요. 그리고 또 주일 아침에는 고등부 예배, 중등부 예배 모두 섬깁니다. 그래서 7시 30분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연습하고 또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또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귀한 섬김이지만 이제는 여러분들도 좀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팀과 방송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친구 또 같은 목장에 그런 동료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너희 덕분에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파이팅 해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 너무 우리 찬양팀과 방송팀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찬양팀과 방송팀에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안지성 전사님이 목사님 오늘 찬양팀 뜨겁습니다. 불이 임할 것 같습니다. 소방서 미리 연락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믿음으로 얘기하는지 미친 건지 궁금했는데 믿음으로 얘기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찬양팀 뜨겁습니다. 오늘 진짜 뜨겁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적이고 감사한데요.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했죠.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믿음이 좀 부족해도 눈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전호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도를 목사님 딱 알아챘죠. 목사님 오늘 찬양팀 뜨겁습니다. 딱 이거는요. 우리 오늘 뜨거우니까 너도 설교 열심히 해. 딱 예? 이렇게 하니까 전사님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뜨겁습니다. 한 번 더 너도 설교 뜨겁게 하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딱 알아차리고 목사님도 오늘 이 자리에 불이 임하기 전까지 내려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빨리 임할 거예요. 우리 오늘 함께 볼 이 소요리 문답은요 32문에서 35문입니다. 목사님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함께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유익에 참여하게 되나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고 이 생에서의 여러 가지 유익들도 받습니다. 그것들에 따라 각각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문입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란 무엇인가요? 의롭다 하심 칭의는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며 또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진 덕분입니다. 34문입니다. 자녀 삼아주심 양자됨이란 무엇인가요? 자녀 삼아주신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우리를 수요 중에 들게 하셔서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35문입니다. 거룩하게 하심 성화란 무엇인가요? 거룩하게 하심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우리가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32문에서 35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자 한번 볼까요? 설교 제목이요 일석삼조입니다. 여러분 이 사자성어 한자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잘 아시겠죠? 일석 뭐예요? 돌 하나, 삼조 새가 세 마리. 이 돌 하나로 한 번에 세 마리의 새를 잡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가지 일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유익을 얻는
그런 일들을 일컬어서 이런 사자성어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말씀을 통하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 유익이요, 여러분, 일석삼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은 하나인데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우리의 유익들은 크게 세 가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누리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이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유효한 부르심이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원은 마치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생명을 보존하여 주듯이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면은 마치 천국에 가서 누리는 이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들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먼 미래, 조금은 지금은 동떨어지고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목사님이 이 노래 부르면 진짜 오늘 끝나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다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한 유효한 부르심을 통한 유익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땅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에서 이미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천국에 가면 어떨까? 그것이 바로 이미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목장의 모임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과 교육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나눔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좋은 그 천국을 이곳에서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받은 이 값진 구원의 은혜와 구원을 통한 이 유익들은 하늘나라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야. 얘들아, 말씀을 잘 보고 오늘 말씀을 잘 살펴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유익들을 너희가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어떤 사람들만이 누리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유하심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를 통하여서 식물을 자라고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인 그런
열심히 수고하여서 풍성하게 거두어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꼭 예수님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모두가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특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다스림을 받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특별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별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구원과 관련된 이 영적인 귀한 유익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영적인 유익이 무엇이냐? 세 가지가 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제목을 뭐라고요? 일석삼조,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구원의 유익들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종종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습 세례, 입교 이런 교육들을 하면서 아니면 제자 훈련들을 하면서 질문하는 그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막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혹시나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오히려 저는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죄를 짓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때로는 세상적인 생각들도 많이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종종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처음부터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너 천국에 들어갈 확신은 지금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히 믿니? 예수님은 확실히 믿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선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신 것,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너는 믿니? 라고 하면 이거는 다 믿는데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까 죄악된 모습 때문에 천국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을까요?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갑니다. 지금 당장 혹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나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 이 확신이 있어야 돼, 이거 없어도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확신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들,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나 보상이나 대가 지불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이미 예수님이 모든 지불을
값비싸게 다 치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너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어?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 너 왜 들어가? 너 죄 짓잖아. 너 한 번씩 친구 급식에 나오는 요구르트 네가 뺏어 먹잖아. 안 먹은 것처럼 하면서 너 욕하잖아. 너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 근데 나 그래도 천국에 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행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이제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그곳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가가 아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값비싸게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용어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미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신 것을 누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통하여서 은혜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유익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유효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이 유익들이요, 유익은요 주님이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익들을 많이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뭔 줄 알아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종종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주일 아침에 막 챙겨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오고 친구들이 놀자고 하는데도 안돼 난 교회는 꼭 갔다 와야 돼 라고 막 하는 모습들을 보면 친구들이 종종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야, 교회 가면 뭐가 좋아? 뭐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들한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예쁜 누나 있어. 야, 우리 교회에 정우성 닮은 전도사님이 있어.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예?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런 게 있어. 너무 좋아. 선생님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교회 체육관에서 농구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아.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해 줄 수 있죠. 뭐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거니까 우리 교회의 좋은 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자랑하시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은 것을 통하여서 누리는 이 영적인 유익,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물어본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구원받아서 좋아. 우리 천국에 가.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석삼조, 구원의 은혜, 유효한 부르심을 통한 영적인 유익이 무엇이냐?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오늘 배우게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일석삼조야. 네가 처음 교회 오니까 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게. 자, 일석삼조 따라해봐. 일석삼조. 하나의 돌멩이로 세 마리의 새를 한꺼번에 잡는 거야. 너 이런 말 들어봤지?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뭐 이런 말 들어봤지? 근데 여기 하나 다 플러스야. 세 가지의 유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야. 그게 뭔 줄 아냐? 뭐냐 하면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요. 소요일분단 32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 빨간 글씨만 보세요.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간단한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냐면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신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때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들을 하는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일석삼조다라는 말입니다. 의롭다고 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문. 자, 목사님이 다시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의롭다 하심 칭의란 무엇인가요? 의롭다 하심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행위이신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며 또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진 덕분입니다. 자, 여러분, 값 없다 하심, 값 없이 우리가 은혜로 받았는데요, 값은 치러졌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주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 지불이 이미 되었고 우리는 그냥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으면 너무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자, 볼까요? 면제권이에요. 면제권. 이게 어떤 면제권이냐? 본 학생은 너무나도 탁월하고 잘해서 과제와 시험을 면제해 주겠습니다 라는 총장님의 이 면제권, 교재 및 시험 면제권. 여러분, 그죠? 과제를 하고 과제를 제출하고 시험을 쳐야지 우리가 점수를 받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과정을 수료하고 통과해서 다음 학년으로 진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 이거 너무너무나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생겼으면 좋겠죠, 그죠? 예? 면제권, 예? 과제, 시험 면제권 딱 생기면 좋겠잖아요. 이게 제일 높은 총장님이 딱 주신 거예요. 과제를 제출하지 않고 시험을 치지 않았는데, 야, 이번에 교양 수업, 철학 개론 통과야. 너무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런 면제권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없죠, 그죠? 어쨌든 이런 면제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이 없애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 특별 사면 해줄게. 광복절이니까 기분 좋으니까 모범적으로 감옥에서 생활하는 모범수들 특별 사면 해줄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그래, 좋아,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루었으니까 너희들 죄 없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은혜가 플러스로 따라오네요. 그게 뭐냐? 야, 이거 과제도 안 제출하고 시험도 안 쳤는데 야, 너 너무 우승한 학생이야. 너 장학금 줄게. 너 우리 학교 계속 다녀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와,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와, 면제도 받았는데 장학금까지 주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면제를 받았는데 죄가 없다고 사면을 받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너 의인이라고 이야기해 줄게. 너 이제 앞으로 죄인 아니야. 야, 은혜샘물교회 톡틴 중등부 너희들 고개 들어도 돼? 너희들 죄인 아니야? 너희들 더 이상 그렇게 죄 때문에 막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마귀 눈치 보면서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지 않아도 돼. 너희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선뜻 하지 못하는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거나 지하철 선로에 빠진 사람을 구하거나 이렇게 정말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너 죄 없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너를 의인이라고 해줄게. 너 예전에는 마귀의 자식이고 세상의 자식이었고 너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칭의라는 겁니다. 칭의.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귀한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칭의예요. 이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주님이 보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내가 없다라고,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의롭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딱 너희들 이거 이제 너희 거야 라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저 오직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을 때에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가항력적이다. 이건 뭐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받을래요.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다니면 일요일도 놀러도 못 다니고 헌금도 해야 되고 너 쓸 거 지금 엄청 많은데 저 믿음 안 받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막 이렇게 한다고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어서 우리는 죄가 없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딱 봐주시는, 이미 이 효력은 뭐라고요? 이미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미 주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 효력이고 유익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죄인이 아니에요. 생긴 건 죄수인데? 야, 너 4318번 아니야?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의인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34문을 한번 봅시다. 자, 목사님 있습니다. 자녀 삼아주심 양자됨이란 무엇인가요? 자녀 삼아주심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우리를 수효 중에 들게 하셔서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 이것도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어떤 주일로 지켰냐면 입양사랑주일로 지켰습니다. 딱 우리 설교 일정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데요, 입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입양, 여러분 입양이 어떤 건지 알죠? 부모님이 혹 사고로 돌아가셔서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부부가 딱 나타나가지고 너를 나의 자녀로 할게, 너 이제 내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너 내 아들이야 해서 입양을 하게 되면 이 아들은 그 부부의 호적에 올라가게 되고 똑같은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로해서 얘는 친아들 아님, 이렇게 법적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똑같은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는 겁니다. 물론 내가 부모를 고를 수는 없어요. 부모가 전적으로 선택해서 이 아이를 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신을 고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딱 택하셔서 우리의 신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 입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로 삼읍시다 하고 이 아이를 품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아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값비싼 값은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들, 딸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 빨간 줄로 딱 표시되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었던 이 아이가 은혜로 이제 나의 부모, 나의 울타리, 나의 보호막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부모님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받을 때 이제는 나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이 부모님이, 나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딱 생긴 게 바로 입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아들이 2명이 있는데 1명을 입양을 했어요. 법적으로 이 3명은 똑같이 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 유산을 물려주게 되죠. 그러면 이 유산을 상속받을 때 법상 여러분 너는 양자구나, 너는 뭐 지분이 별로 없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동등하게 받아 누리는 이 특권, 상속의 특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양,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전에는 마귀의 자식, 세상의 자식일지 모르나 지금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체크되어서 양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입양이라는 제도들이 있었고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었는데, 이 양자가 이 부모의 재산과 이 특권들을 모두 물려받고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목사님이 보여줄게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 율리우스 카이사르, 여러분 얘기 들어봤습니까? 일명 시저라고 하죠. 이 사람은요, 이 공화정으로 다스리던 이 로마의 종신 독재자가 되어서 이 사람이 이제 로마를 공화정이 아니라 독재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양자를 1명 드리게 됩니다. 양자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이냐?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사실 이 카이사르의 조카예요. 조카. 카이사르의 조카인데 이 여동생의 아들인데, 이 옥타비아누스의 아버지가, 옥타비아누스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보호자나 필요에 의해서 시저가 이 아들을 삼게 됩니다. 양자를 삼게 됩니다. 이 율리우스 시저가 양자를 삼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를 지배하다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죽고 나서 이제 이 율리우스 시저의 유언장이 딱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었는데, 그 유언장에 이 수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이 양자 옥타비아누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그 수많은 재산들을 물려받고 또 이 아버지 이 율리우스 시저의 그 권력을 물려받아서 이 사람이 이 시저의 부관이었던 자신의 숙적이었던 이 안토니우스를 이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치고 이제 완전히 로마를 장악해서 자기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성경에 어떤 인물로 나오는가 하면 가이사 아구스도, 그 사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이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양자이지만 그 권력과 수많은 재산들을 다 상속받고 물려받는 이 특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으로, 유산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에 이어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놀라운 신분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 펴세요. 힘을 내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 가진 게 뭐 있어? 야, 우리 집, 야, 저 아파트 살아. 야, 나 이 정도야. 나 학교 여기 갔어 이번에. 막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 어디서 이 세상 나라의 것을 가지고 말이야. 얘들아, 이게 사람이 정말 웃긴 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인다. 진짜 그래요. 목사님이 예전에 안전도사님한테 막 전도할 때 진성아, 기죽지 말고 학교 가서 누구 분성고 애들한테 교회 오라고 이렇게 전도해라 했거든요. 교회 오라고 했대. 그러니까 당황해서 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너 뭐 가졌어? 사단이 특별히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 잘난 게 뭐야? 너 뭐 가졌어?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야, 꺼져.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는 그런 사람이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다음 거룩하게 하심 성화란 무엇인가요? 거룩하게 하심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이용하심인데 우리가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석삼조 중에 마지막 걸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뭐예요? 계속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이미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사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점점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다이어트는 언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예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것이며, 그죠? 다이어트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구나. 축복합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다이어트를 해 나가면 내 몸속에 있던 이 내장 지방이나 좋지 못한 그런 지방들이 하나하나씩 태워지고 없어지면서 그 공간들을 근육으로 채워가면서 내가 점점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처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에는 세상의 생각과 사고방식, 세상의 죄악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씩 빼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왜 표정을 잘 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잘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뭐 물론 밝으신 분들이 있지만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대부분 이래요. 예배가 좋네요. 네, 뭐 찬양도 좋고요. 네, 뭐 교회 뭐 다닐만 합니다. 뭐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람의 표정이 조금씩 미묘하지만 계속 차이가 나고 변화가 되어갑니다. 늘 그냥 뭐 무표정하다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있네. 늘 그냥 무표정하게 잠자거나 막 이렇게 예배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네. 이 사람이 전에는 말을 거면 하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니까 자기도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네.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제자 훈련이나 처음 오신 성도님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교제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이거예요. 제자 훈련 1단계를 처음 같이 시작했을 때 그 얼굴의 표정과 마지막 단계를 수료하면서 이 얼굴에 변화되는 그 표정의 변화는요, 너무나도 달랐어요.
진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얼굴의 표정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점점 더 밝아지고 주님의 온화함과 주님의 사랑을 얼굴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에는요,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그 사람의 성품이 모두 드러나는 게 이 표정이에요.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이 표정이요, 점점 바뀌어갑니다. 말과 생각과 성품까지도 다 바뀌어가는데, 그게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이 표정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정상인데,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은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야, 너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그때, 구원받은 그때 이미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뭐 하는 것들은 다 그냥 이미 다 용서받았고 다 끝났어. 괜찮아. 너희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너희 교회 다니지만 교회 빠져도 되고, 술 먹고 다른 친구들 여전히 속이고 사기치고 이렇게 살아도 돼. 왜?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그때 거룩하게 되었어. 그때 우리는 이미 성화를 다 마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들어보니까 그럴싸하죠. 그죠? 와, 솔깃하죠. 괜찮겠는데?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는데? 야, 교회 다니면서 구원도 받고, 야, 똑같이 대학 가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즐겁게 놀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는데, 구원은 받았네? 죄 없다 해준다고 하네? 괜찮네? 나 저기 가야지. 여러분, 이단이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로부터 마음의 가책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조금씩 거룩하게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단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사탄은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사탄과 마귀들이요, 여러분, 야, 일로 와, 교회 가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나타나느냐?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명한 천사를 통해서 과장해서 이번 주에 교회 빠져도 다음 주가 있어. 야, 교회는 이번 주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번 주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랑의 나라 에버랜드에서 미팅하면서 즐겁게 놀아. 야, 티익스프레스를 탈 때 손도 잡고 거기에서 사랑이 싹 트는 거야. 야, 주일에 그런 사랑의 모습 얼마나 좋아. 와, 솔깃하네. 그죠? 근데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절대 여러분, 사탄이 막 이렇게 해서 막 불 달려가지고 교회 가면 죽는다 막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구원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꺼져. 어디 지금, 야, 신천지, 야, 가라. 내 교회 다닌다. 딱 이렇게 여러분 멋있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딱 오잖아요. 목사님은 딱 바로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no mercy예요. 자비란 없어요. 가세요.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시면 가라고요. 딱 단호하게. 이단들은요, 그렇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에게는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치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요, 마치 곤충이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해요.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되어서 마치 이제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홀홀 날아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점점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귀한 사진, 거룩하게 나아가는 이 귀한 사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목사님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한 죄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죄인이, 이 죄인이 여러분 등장해요. 이 죄인이요,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오늘 불이 임할 겁니다. 소방차 부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죄인이 이틀 전에 우리 아들들하고 짜고 나를 몰래 카메라를 찍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인이 회개하고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불같은 찬양을 인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죄인을요, 몰카 찍던 그 죄인을요, 찬양 인도 뜨겁게 하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귀한 사역자로 세우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구원의 과정을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멘.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석삼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잖아요. 이게 언제? 천국에 가서? 아니라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바로 혈역이 일어나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말을 알면요,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이런 책을 쓰셨어요.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인데요, 이 결말을 아니까 이 세상에서 두렵지 않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싸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뭐예요? 이미 나와 있잖아. 우리 주님이 다 승리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유효한 부르심의 유익이요, 하늘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미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그런 놀라운 귀한 집 자식이고,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이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겁이 납니까?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계속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 너 천국 못 가, 너 죄 지었잖아, 이 말이 진짜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잖아. 나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로 더욱 온전해지시기 바랍니다. 더욱 온전히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서가 나의 자기소개서이고, 예수님이 유효한 부르심을 통하여 주신 그 유익이 나의 유익이고 나의 것이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누릴 수 있고, 내가 다니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천국을 경험하며 이 일석삼조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놀라운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까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제 이 유익들을 가지고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밟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 이거 안 나누어 주셔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흘러보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유익과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은혜의 샘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유익을 받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점점 믿음의 반석 가운데 단단하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이라서 뭔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불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같이 예배 드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도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이 지역 사회가 들썩들썩거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유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놀랍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청소년이라서 못한다? 공부해야 돼서 못한다? 아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영적인 유익을 그냥 누리기만 해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유효하신 그 구원의 유익과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불같이 예배드리고 불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령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곳이 이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은혜샘물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한국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빛과 소망을 발견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땅으로 세워주시면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의 그 유효하신 부르심을 통한 그 유익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유익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샘물교회를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용인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유익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물같이 예배드리며 물같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희망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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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똑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주의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유익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값없는 은혜로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의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구원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도록 우리 안에 풍성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귀한 복음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며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보며 세상이 놀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의 소망, 구원의 빛이 되는 저희 톡틴 청소년교회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용돈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나 자신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는 믿음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능력 충만케 하심이 유효한 부르심의 그 유익들을 날마다 누리며 이제 이 땅에서 복음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톡틴 청소년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광고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학습 세례 입교식에 관한 광고입니다. 어제 우리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이 자리에서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후 3시에 어제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학생들은 꼭 이 자리에 나와서 교육을 수료하시고요. 그리고 6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줌으로 온라인으로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이 있습니다. 네,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연락을 잘 받으시고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이 줌 링크를 따라서 문답을 잘 마치시게 되면 이제 학습 세례 입교를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오케스트라 연습을 해놓고 음악회 당일날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오늘 교육받고 문답 다 했는데 저 20일에 못 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6월 20일 주일 날 학습 세례 입교 받는 우리 해당 학생들은 2부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등부 오프라인 오듯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오셔서 본당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학습 세례 입교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고등부는 1부 예배에 받게 되고요. 우리 중등부는 2부 예배 때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해당자들은 잘 참석을 하시기 바라고요. 또 목장 선생님과 잠시 인사 나누고 목장 친구들과 잠시 교제 나누고 돌아가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